제가 이제 5일간 은혜에 대해서, 그레이스, 너무나 많이 듣던 그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어 볼 텐데요. 과연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알고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오늘 아침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아침을 잘 들으셔야 나머지 5일간의 10편의 설교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런 선 이해가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병 낫고 그냥 기적이나 채용하고 이런 식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의문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열심도 없는 그런 분들은 절대 지루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늘 아침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고 과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 놓치면 나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성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가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누구의 이름으로?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이거 목사 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어요. 기적 행했단 말입니다. 병도 다 고치고 그런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이 이제 영원히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게 진짜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심판대 앞에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무시무시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했고 귀신 쫓았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그 사람들이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맞다라고 죽는 날까지 확신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너 누구냐? 나는 너 몰라. 너 누구냐? 예수님의 이 일가를 들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주일 성수하여 구원받고 10일 주하여 복받자. 이건 1950년대 6.25 때나 쓰던 표어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를 올바로 알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인간이 나면서부터 세 가지 질문을 갖고 태어나요.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모든 인간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사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What is man? 이라는 질문이에요. 인간이 무엇인가? What is man? 인간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 가져보셨어요? 사람이 도대체 뭐냐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어디서 와서 어떻게 생겨나서 왜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인간들이 다 한단 말입니다. What is man? 두 번째, What is a problem? 그래 어디서 왔는지 그거는 모르겠어. 어디서 왔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나는 아무런 선택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거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해답은 가질 수 없지만 그래 수긍하자 왜? 어차피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김씨 가문에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아버지의 아들로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에 태어나야지 이렇게 선택해서 온 사람 없잖아요. 마보니까 거기였잖아요. 도대체 나는 왜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그 집안에 그렇게 그리고 왜 한국에 왜 태어나야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한국에서 살다가 또 왜 여기 홍콩에 와 있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몰라요.
그래요, 모르는데, 그건 모른다. 치자면 말이죠. 그런데 왜 인생은 살면 살수록 그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을 계속 들키면서 살아야 하는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자식 새끼들이 공부 잘하고 출세하면 진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큰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 보면 또 다른 산이 있고 또 그 산을 열심히 올라가 보면 그 뒤에 또 다른 산이 있고 이놈의 욕구와 욕정은 채워지질 않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는 참 만족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가? 도대체 문제가 뭐냐는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아무런 선택 없이 태어난 것은 나는 피조물이니까 수긍한다 치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문제가 뭐길래 이 세상에서는 참 행복에 도달한 이가 이렇게 없냐 말이에요. 왜 수많은 인기 스타들이 목을 매달고 왜 재벌 회장의 자녀들이 그리고 재벌 회장이 왜 투신 자살을 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환경과 소유과 배경이 그들을 참 만족과 행복에 못 데려다 줬다라는 증거죠. 그것이 그들을 참 만족과 행복에 도달시켜 줬다면 그들은 목 매달아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진 이들이 목을 매달더라는 것입니다. What is our problem? 도대체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도대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언가? What can we do about IT?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면 참 만족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가? 모든 인간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삶을 살아요. 그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가치관이라는 게 나오고 거기에서 인간의 행동 양식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거고, 아, 세상은 이런 거구나 라는 그 세계관에 의해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야 하겠구나 라는 가치관이 생기는 거고, 그 가치관에 의해 나의 행동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자 말이에요. 나이키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마이크가 뉴욕에 있는 아주 큰 광고 회사의 프로듀서예요. 굉장히 잘 나가는 프로듀서인데 이것을 프로듀서 하기 위해서 직장을 때려치고 지금 프리랜서로 나서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그 광고 회사의 광고 카피를 한번 보자 말이에요. 예전에 나이키 회사의 광고 카피가 뭐였냐면 Life is short, play hard. 인생은 짧다. 열심히 놀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 카피가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보자는 말이에요. What is man? Man is a temporary being. 인간이 뭐냐? 인생은 짧아. 인간은 아주 유한한 존재야. What is our problem? Life is too short. 인생이 너무 짧아. What can we do about it? Play hard. 열심히 놀아. 그죠?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불교와 힌두교를 포함한 범실론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범실론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고등 종교가 경전을 갖고 있는 종교거든요. 범실론의 고등 종교가 힌두교와 불교가 있어요. 불교는 개혁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와 불교는 거의 같은 맥락을 하고 있어요. 그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온 거예요. 범실론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범실론이 인간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인간은 신이다. 범실론에서의 인간은 모든 것들은 다 브라만의 투영이에요. 일루전 브라만이라는 우주의 실체가 있고 거기에서 투영된 것들이 현상인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사람이 겪고 있는 희로애락도 그렇고 다 일루전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불교에서는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라고 이야기하죠. 공이라는 거예요.
이 색은 전부 공이라는 거예요. 원래 브라만의 실체인데 이걸 깨달음이 없어서 몰라서 이 피조 세계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어 브라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실론의 What is man에 대한 대답은 모든 인간은 신이다입니다. 요즘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믿어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당에 앉은 사람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럼 What is our problem? 그러면 도대체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108번 내를 비롯한 고해가 인생 전체에 흘러 넘치냐? 인간들이 자기들이 신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대답이죠. What can we do about it? 범실론이 뭘 하라고 그럽니까? 수도해라 보시해라 깨달음을 얻어라 그렇죠? 그래서 해탈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가 있죠. 시작이 있고 기독교에서는 종말이 있죠.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관을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범실론의 역사관은 순환적 역사관이에요. 계속 돌고 돌죠.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불교는 부처에게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가 되는 브라만의 그 실체에 내가 합일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불교인데 요즘은 그냥 삼성각과 칠성각에 가서 치성을 드리고 비는 사람들만 넘쳐나는 게 불교가 됐어요. 불교라는 게 아예 없어진 거예요. 무당 잡교에게 먹혀버린 것입니다. 그런 불교는 없어요. 원래 불교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말이죠. 기독교는 What is man?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죠? What is man?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죠. 인간은 죄인이다. 왜 그렇게 인간 세상이 험악하고 왜 시기와 질투와 전쟁이 가득한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What is our problem?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만 쏟아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인간은 죄만 쏟아내요. 그래서 그 죄만 쏟아놓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역사라는 열매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럼 what can we do about it?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하고 왜 이렇게 참 행복에 도달할 수 없고 왜 이렇게 참 만족에 도달할 수 없는가? 왜 이렇게 갱년기, 우울증을 비롯하여 많이 가지고 또 많이 성취한 분들까지도 왜 이렇게 우울하냔 말이에요.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아 계시니까 우리 유교사회에서 자란 분들은 예배당에 와서 내가 굉장히 우울하고 그리고 굉장히 슬퍼하고 이러면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찍힐까 봐요. 와가지고 얼마나 연극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배당에 와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집에 가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서 예배당만 오면 꼭 손잡고 다녀. 그리고 자기 하나 먹어 차 타면 또 싸워. 왜요? 혹시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 없는 사람으로 찍힐까 봐.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배당은 쇼하는 데 아닙니다. 연극하는 데 아니에요. 성도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폭로당하고 그걸 본 성도들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쓰레기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분만을 찬양하자. 이게 돼야 되는데 너무 근사하게 연극들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오히려 예배당을 떠날 때 다들 가슴에 묵직한 뭔가를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전부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전부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너무 죄도 안 짓고 너무 깨끗이 잘 사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예배당에 가서 열심히 연극을 했어도 돌아가는 나는 나한테는 못 속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예배당을 떠날 때 그냥 울적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본질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쉬워 못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전쟁 속에서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되냐고요. 해결책이 뭐예요? What can we do about it? Nothing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대답이에요. Nothing.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를 개혁하자,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자.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건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nothing이라고 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 또한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윤성원 교수라고 아십니까? 한국예술대학교에 윤성원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의 희곡 중에 키스라는 희곡이 있어요. 저는 연극 보는 거, 영화 보는 걸 아주 좋아했었기 때문에 지금 잘 못 보지만 그분들의 희곡들을 읽어보면 참 인생에 대한 고민과 고뇌 그리고 사유를 너무나 많이 하는 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희곡 중에 키스라는 희곡이 있는데 그 희곡의 대주제가 뭐냐면 소통의 부재, 인간들 사이의 소통의 부재를 대주제로 하고 있는데 그 소통의 부재라는 대주제를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통하여 계속 반복해요. 그 대사가 뭐냐면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라는 대사예요. 어디서 말 들어보셨죠?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그 대사를 작가 김태웅 씨가 자기의 희곡 이라는 희곡이 있어요. 너희 자거든요. 그 이라는 희곡에 그대로 인용을 했다 썼어요. 물론 윤 교수의 허락을 받아서 너무 마음에 와닿으니까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그걸 이준익 감독이 왕의 남자라는 영화에 끌어다 쓴 거죠. 거기 보면 공길이와 장생이가 맹인 흉내를 내면서 지팡이를 짚고 한판 노는 장면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와요. 그때마다 하는 대사가 뭐냐면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둘은 맹인이에요. 그래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라는 대사를 통하여 나 여기 있음을 확증하고 너 거기 있니? 라는 이 기대를 분명히 너는 거기 있어야 돼 라는 그 기대를 붙들려는 시도들이 많아요.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데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막 휘저으면서 서로를 끌어안으려고 하죠. 그런데 자주 빗나가요. 안 보이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어디서 출발하냐면 기독교는 나 여기 있음에서 출발을 해요. 이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실존, 실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나 여기 있음에서 시작을 하면 항상 너 거기 있음을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나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그것이 그런데 그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나는 여기 있어요. 원래 인간은요, 티끌,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흙이라는 단어 자체가 dust예요. 먼지예요. 그냥 없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없음. 왜 인간을 없음, tex을 dust로 만들었다고 하느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dust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피조물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dust, 먼지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피조물들의 존재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나섰죠. 그래서 없음, dust져야 하는 인간이 있음의 자리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돼? 나도 괜찮은 존재인데, 나도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돼? 이 선악을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하여 나도 내 자존심과 인기와 명예를 챙겨보겠다. 영광을 챙겨보겠다.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없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티끌로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네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없음입니다. 이 자리가 성도의 올바른 자리거든요. 그런데 나 여기 있음.
이게 아담이잖아요. 나 여기 있어. 내가 왜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돼? 아니야. 나도 가치 있는 존재야. 이게 아담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나 여기 있음. 아담의 자리에서 기독교가 출발하면 항상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신을 조작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나 여기 있음을 챙기기 시작하면, 나라는 존재를 챙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조작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거기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천국의 침로, 하나님 나라가 나를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걸 종교라고 하고, 하나님이 계시로, 묵시로 나를 찾아오는 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는 나 여기 있음, 내 가치, 내 영광, 내 평판, 내 인기, 이걸 챙기기 위한 인간이 신을 조작하여 그 신의 힘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침노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 없음의 자리로 밀려 내려가는 걸 기독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쫓아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너를 부인하라는 건 내가 갖고 싶은 거 추구하는 거, 내 미래에 되고 싶은 너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위해, 그걸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 있는 게 기독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집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좀 도와줘 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부터 글러먹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십자가의 자리로 밀려 내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되었냐면, 모든 인간들, 타락한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내재된 신인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도 종교들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신인식이 있어요. 무신론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불가지론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들은 그들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것 역시 신인식입니다. 모든 존재가 신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왜 두려워요? 나보다 더 거대한 어떤 존재와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무의식 중에 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사람이 다 그래서 어떤 오지에 가도 전부 종교가 있고, 그 오지에 가도 다 제사가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신인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건, 생내적으로 인간이 신인식을 갖고 나온다는 건 그가 신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걸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아, 진짜 너무 먹고 싶다. 떠올리셨어요? 그 옛날에 먹어본 거예요. 안 먹어본 거예요? 먹어본 거죠. 내가 머릿속에서 그거 되게 먹고 싶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경험했다는 증거거든요.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생내적으로 신인식이 있다는 건 그들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증거예요. 인간의 마음 속에 신이 가득 찬 적이 있었어요. 그게 태초의 아담입니다. 피조물은 더스트의 자리에서, 먼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생명력, 그걸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명력, 바라크, 그 바라크가 한글로 번역하면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여러분이 밥숟가락에다가, 방석에다가, 대문에다가, 밥뚜껑에다가 보이는 데마다 적어놓는 그 복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생명력, 피조물에게 부어지는 생명력, 그걸 바락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이 부어져서 이 피조물이 흙이 존재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런데 이 존재가 하나님, 그 생명력, 그거 말고요. 내가 독립해서 자체적으로 하나님처럼 한번 살아볼게요 하고 이 초월을 거절한 게 선악과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피조물이 초월로부터 생명력을 계속 부여받아 존재해야 될 피조물이 초월로부터 내려지는 생명력을 거부하고 초월로부터 단절이 돼요. 땅에 갇혀버린 상태를
한문으로 뭐라고 해요? 여기 홍콩이니까 한문 좀 많이 써보자고요. 초월로부터 단절된 어떤 존재가 땅에 그냥 갇혀버린 상태를 땅지, 감옥, 옥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불만 살짝 보태면 여기가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이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 지금 붙들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이 우주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 길을 그렇게 따라서 갈까요? 우연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